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토요일 사순절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 예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듣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1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요.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어디냐면은 14절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이 마가복음 16장 부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지 않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 이러한 일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이 없고 어떠한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도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것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근간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 역사적 사건, 실제 사건을 진짜 받아들이는 것. 진리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개인의 부활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역사적 사건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말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부활하셨는가? 이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게 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내가 믿고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되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되는 거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주신 약속, 율법을 주신 약속.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 자기의 몸에 행위로서만 지키고 행할 것이라고 여겼지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것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너희 안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직역을 하면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다시 일어나다. 그게 부활이란 뜻이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어서 있으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죠. 우린 예전에 일어서 있었는데 지금 일어서지 못한 상태, 즉 누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으니까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면은 그게 무엇일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일어서다. 원어로는 쿰이라고 하죠. 쿰. 소녀야 일어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 없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쿰인데요. 이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뭔가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바로 타락한 그 모습 영적으로 병든 모습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틀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리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리고 내 입술에 늘 불평과 그리고 짜증, 그리고 투덜거리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면 다시 넘어지고 주님이 또 일으켜 세우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꼭 탓을 해요. 자녀들이 이래서 그랬다. 직장에서 일하는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다. 교회가 이래서 그랬다. 말씀이 이래서 그랬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리고 변명과 핑계가 있다는 거는요. 그게 다 내가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어선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핑계와 변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 성령의 눈, 호라우로 보는 눈은요, 결코 다른 것에 내 입술을 평가하는 데 두지 않아요. 내 입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길, 성령의 언어가 나오기를, 평안의 언어가 나오기를,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지, 결코 어둠의 영역인 불평과 비판과 핑계의 말로 나오지 않게 하시거든요. 부활의 부활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언어고, 은혜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그리고 은혜를 나눠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직장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늘 얼굴이 그늘지고 불평이 나오고, 그죠? 거친 말이 나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은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유하면은 땅바닥과 딱 밀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땅바닥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땅바닥, 타락한 땅, 이 땅, 이 세상이란 땅, 거기에 내가 우뚝 서가지고 내 머리와 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내 가슴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은 어디죠? 땅바닥 바로 위부터가 하늘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과 내 눈과 얼굴과 이 가슴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딱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다 이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세상이라는 것은 내 자아와 내 본성, 내가 만든 나, 내가 만든 내 세계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계속 입에서도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변명과 핑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보는 것도 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 있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 누워 있는 내가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말씀 양육을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면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여러분이 보고, 또 유튜브에도 이것을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에 따라서 함께 걷고 함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내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는다는 말은 사실 잘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뭐 사단을 꾸짖으셨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요. 이게 사실 꾸짖었다고 표현하지만 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욕하다, 욕했대요. 욕했대. 와, 예수님이 뭘 욕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불신앙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이걸 믿지 않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한 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안에서 이루어져. 예수님은 네 안에서 부활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네 안에서 사시고 싶은 거야.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디가 아니라 바로 네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싶은 거야. 이것을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와, 마음이 완고하다, 믿지 않았다는 거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아니, 왜 예수님이 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나를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뭐 다시 사신다고 그래? 난 그렇게까지 뭐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런 신앙을 체험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별로 달궈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놨다. 이걸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죽으신 건데. 우리는 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만 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욕하다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센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꾸짖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잘 믿는구나. 그래, 네가 예수님이 너의 안에 부활하신다는 것, 사신다는 것, 그거를 네가 잘 믿고 있구나. 네가 기대하고 있구나. 바라고 있구나. 내가 너무 좋다.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네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네가 소망하고 있구나. 그게 나는 참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영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기대하고 있구나. 참 좋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시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 내가 묶이지 않습니다.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질서와 권위 아래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약속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여러분이 원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죽어있는 내 생각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내 시각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내 입술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제 마음, 가슴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띵뛰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날씨도 화창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집안일도 있고 개인의 일도 있고 또 출근하고 일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 주말에 그러한 형편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리에 잘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그 호라의 눈으로 함께 보게 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고 오늘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화를 내시고 꾸짖으십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서 다시 산다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부활한다는데 왜 그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기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믿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지금 즉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의 영이 나의 어두운 영을 뚫고 들어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다시 기쁨으로 자유와 평안함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앞에 보도블록이 공사 중이라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그 계단 제가 14년 전에 그 계단을 한 칸을 만들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흔들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 그 계단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가능한 일이고요. 내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실 때에 아마 그 계단 단이 높을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조심하게 계단이 높으니까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우리 밴드 공지에 올린 것처럼 전반기가 이제 절반 지나가고 있지만 남은 그 예배 기도와 찬양 순서를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조정했으니 다시 한번 예배 그 기도와 찬양 그 순서를 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런 혼동 없이 예배를 잘 섬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행복한 주말, 행복한 만남
행복한 그러한 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 내일 교회에서 예배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